저는 김현수 형제입니다. 보통 다른 형제님들은 앞에 나오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인사말을 할수록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지금의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21장과 22장에는 여러 부분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대조를 이루는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깊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님들께도 같은 울림을 주시리라 믿고 또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세워진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인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합 왕이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물리치는 사건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약 13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을 겨우 7천 명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합은 승리한 뒤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대승을 거둔 건 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 도취의 결과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고 내가 승자니까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20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합의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문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건 이후이고 이 일이 이른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언뜻 보기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듯한 제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저 평범한 농부에게 당신의 땅을 파시오, 더 좋은 땅이나
만약에 그게 싫다면 많은 돈을 주겠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의 제안을 일개의 농부가 거절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는 대대로 물려온 조상의 유업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지금의 의미처럼 단순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내어 주신 구속의 열매이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표징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게 땅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겸손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는 그저 거류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에게 있어 땅을 파는 행위는 그 대상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봇의 거절은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이고도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합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아합의 반응인데요, 비슷한 듯 하지만 오히려 아합은 한술 더 뜹니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했다.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10장에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죽게 될 거라는 심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본문 21장에서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했던 학생 시절이었다면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나봇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저를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아합의 자리에 더 가까이 선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함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밥도 안 먹고 토라져 누워있는 아합에게 아내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구절은 이세벨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아합의 대답인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은 분명히 3절 말씀에서 조상의 유산인 땅을 왕에게 넘기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만 쏙 빼놓고 내가 내 포도원을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이세벨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대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대화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와 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임의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가감해서도 안 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저 역시도 성경 말씀을 제가 바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찔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부터 16절에는 이세벨의 계략과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절대 왕권을 원했던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법보다 왕의 명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바알 신을 섬겼는데요. 바알이라는 존재는 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물질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하나님의 위치보다 왕의 위치를 더 높게 생각했고,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나봇, 그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던 이세벨은 나봇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살인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나봇을 변호하고 마땅히 도와주었어야 할 그의 이웃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씁쓸했던 것은 이런 일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라도 나봇의 이웃 중 한 사람, 권력의 편에 선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결론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조상의 땅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과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나봇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헛된 죽음이라고 평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죽인 후에도 아합의 왕조는 어떠했나요?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왕조가 그럼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정말 평범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의인 한 사람의 순교, 이 나봇의 죽음을 계기로 아합의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봇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결국 단순히 한 농부의 억울한 죽음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결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까지만 보면 나봇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음으로써 사건이 암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봇이 죽고 15절에 이세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어서 16절에 아합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계속해서 17, 18절에 하나님의 선포가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서 죄의 열매를 취하라 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죄의 열매를 취함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합 개인의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합의 왕조, 그의 집안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해서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 누구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도 못할 만큼 총체적이고도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추인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조작과 개교와 살인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악이 횡행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보다 소중했고 그것은 세상 부귀와 세상 모든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에게 팔 수도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포도원은 어떤 의미인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굴복되지 않으며 팔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진정한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도원의 의미는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봇과 같이 지켜야 할 신앙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아합과 같이 내가 더 차지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하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아합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 금방 사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들 둘은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보기에 아합의 근신하는 행동은 어쩌면 가식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제 멋대로 나갈 때는 언제고 돈이 떨어지니까 거두어 달라고 돌아온 동생. 아버지의 곁에서 묵묵히 일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형으로서는 그런 동생이 용납될 리가 없었고, 더욱더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은 그런 동생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자신에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쩌면 가증스럽게 아합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르는 엘리야, 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을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금세 까맣게 잊고 첫째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현재의 제 자신, 이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죄인을 보시는 눈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저 빨리 그 죗값을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그 잘한 것 99가지를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99가지를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으로 인해 그 잘못한 99가지를 덮으시며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물론 단순히 물리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며 느낀 것은 21장 후반부의 여운이 그대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아합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세가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포도원도 결국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그의 잠깐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유예되었습니다. 아합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의 겸비함은 잠시뿐이었고 그가 누렸던 권세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도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감의 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저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의 땅이었는데요, 거기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성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귀한 도피성인데다가 그 성이 북쪽과 중부 또 남부로 있는 굉장한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땅을 지금 북쪽의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의 끝없는 탐욕의 시선은 이제 길르앗 라못을 향해 있었고, 열왕기의 기자는 22장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악인 아합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평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27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 후에 자신이 평안하게 돌아올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패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었던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위를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보면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평안한 삶은 오히려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원하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원했던 그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문 말씀에서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말인즉슨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아합 당신은 결단코 평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말은 잘못된 확신임을 이야기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그토록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합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주셨던 말씀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합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선지자 미가야를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 왕이 볼 때 미가야 선지자가 종종 나타나서 하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쁜 일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주변에 두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던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아합 왕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또 다른 속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저희가 욥기에서 나오는 장면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의 부름을 받고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아합의 비극적인 심판과 그 종말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시나리오에 대한 그 설명을 들었을 때에 아합 그는 마땅히 자신의 죄악을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도리어 참된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보란듯이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아합의 불신앙은 결국은 평안이 아니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합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사실은 아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도 평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합과 하나님은 굉장한 대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합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끝없이 높아지는 그 아합이 제거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합이 제거될 때에만 참된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제거된다는 것,
아합이 제거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잡초들이 제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순종의 잡초들을 제거한 이후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의 선지자들의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가감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당하는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불신앙의 잡초를 뽑아낸 다음에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화초들을 심기 시작할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저희들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꽃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은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로 평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아합의 불순종과 노골적인 반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불신앙, 불순종의 삶이 오랜 시간을 두고 고스란히 축적된 결과임을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아합의 뻔뻔스러움과 무감각함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어진 하루의 과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주, 또 한 달의 숙제가 저희들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한 주 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을 결산해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다지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그 불신앙이 우리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루 또 한 달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반드시 아합이 맞이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와 파산을 저희들 역시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의 최후를 보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함, 신앙 양심의 마비 현상, 말씀에 대한 뻔뻔스러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 이런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찌 보면 저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희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세대를 탓하지 말고 다수의 소리가 아무리 압박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저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나봇과 같이 또 미가야와 같이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찌 보면 외로운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미가야의 뺨을 때렸던 시드기야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희들 역시도 때때로 불순종의 자리, 아합의 자리, 다수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자리, 평안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